5월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치고 6월, 나라를 사랑하는 6월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신자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과연 행복한가? 스페인의 어떤 왕이 그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연락과 노는 걸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늘 이렇게 술만 마시고 인생의 행복을 찾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신하를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국을 다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와 봐라.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이 신하들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물었는데 다들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목동이 누더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양 몇 마리를 데리고 가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즐겁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목동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행복하냐고 했더니 행복하다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른다. 내 양들 좀 보라고. 얼마나 이쁘냐고. 그런데 왕궁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난하게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길을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행복을 안 찾아서 행복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만 행복을 너무 멀리 찾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행복을 찾고 그리고 나 밖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의 원리와 행복의 방향이 뭔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인데 여기에 세 종류의 복이 나온다. 그 세 종류의 복이라는 것은 기복, 축복, 행복. 복자 돌림 세 개. 기복. 여러분 기복이 뭐겠습니까? 기복은 복을 구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이게 기복이죠. 근데 대부분의 기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물질적이며 현재적인 그런 축복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참 많아요. 기복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이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들었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한참 남해안에 태풍이 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 남해안에 많은 태풍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재민을 낳는데 그런데 우리는 비를 많이 안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로 다친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라디오를 껐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 있나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수혜를 안 당했다고 수혜당한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이기적이면서 자기만 하는 기도, 하나님이 곤란한 기도다 이거예요. 이게 기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 말로는 축복과 행복은 비슷하게 쓰이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고 비슷한 말로 쓰지만 성경은 축복이란 단어와 행복이란 단어를 달리 쓴다. 이 축복이란 단어는 브라카라고 불러요. 이 브라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이것을 브라카. 그래서 브라카에서 영어 블레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영어는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이 내리시는 것, 이걸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죠. 창세기 2장 12장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라는 것은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축복이라면 그 다음에 행복이 또 나온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르죠.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스레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레이라는 말은
구약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는데 아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구약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라는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스레이, 행복이란 단어다. 창세기 보죠.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 아셀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셀에게서 나는 식물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이렇게 아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 행복을 누렸다. 그래서 그렇게 아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과 행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평강으로 누릴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과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안 받아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누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물질 축복을 받았지만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많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지만 얼굴에 웃음이 없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축복을 안 받았으면 좋은데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축복과 행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시골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이 둘이 있었다. 근데 큰 딸은 굉장히 박사기 가지고 얼굴 못생겼어요. 둘째 딸은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걸어요. 이게 두 딸을 둔 아버지가 고민이 많아요. 이 딸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나, 누가 이 사람들하고 사느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데, 그때 그때 그 마을에 중매장이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좋은 중매를 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한 사람은 눈봉사고 눈을 못 보고, 한 사람은 귀가 멀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위로 소개하느냐.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큰딸은 너무 박색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눈봉사하고 결혼하면 좋고, 당신의 둘째 딸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머거리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결혼시켰어요. 둘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불행의 씨앗이 얼마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 마을에 영한 의사가 나타난 겁니다. 의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외치는 바람에 그 장인께서 사위들을 고치려고 사위들을 데리고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가 확 하니까 그냥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눈봉사는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었는데, 눈봉사가 눈을 보니까 자기 아내가 굉장히 예쁜 줄 알았더니 완전히 박색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좀 참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정이 파괴됐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역사를 발견하느냐, 축복을 받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 이거죠. 자,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건 분명히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그 축복이 그 가정에 행복을 가져온 건 아니죠. 그저 못생긴 사람은 잘 안 보이는 남자하고 사는 게 행복이고, 말이 많은 사람은 좀 귀가 좀 어두운 사람하고 사는 게 좋은데 너무 귀가 밝아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이 말씀은 행복에 관한 말씀이란, 행복에 관한. 여기서 복이 있는 자는 하고 8가지가 나옵니다. 8복.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행복인 거예요. 행복. 축복이 아니고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마음 가난한 자는 행복을지어, 또 온유한 자는 행복할지라, 이렇게 행복으로 번역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8가지를 쭉 보면 이게 전부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다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한 거죠. 자, 사람들이 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기분을 나쁘게 하지만 내가 마음이 온유하면 행복한 거죠. 세상이 다 다투고 전쟁을 벌여도 내가 평화하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세상이 다 악하게 나가도 내가 의로워지면 평화가 되는 거죠. 산상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로 유전인자, 두 번째 성격, 세 번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과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혈액형처럼 부모로부터 받아온 거죠.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태도를 바꾸면 돼요. 태도.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의 태도는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태도, 우리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닙니다. 남자들 회사를 다니는데 가끔 상사들이 꾸짖잖아요. 아니 김대리 그것도 못해? 아이고 그것도 못해?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당장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사표를 던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상사에 의해서 당신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지, 상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네 식구의 생존권이 하루아침에 밥 못 먹게 생겼으니 어떻게 상사에 따라서 우리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냐. 당신은 상사가 안 될 것인가? 이 상사가 되면,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기 때문에만 잔소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상사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기분 잡친다, 그만두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상사에게 당신의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자, 또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여자친구 아니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변심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냥 상심을 해가지고 아주 실현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가지고 한강으로 갔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한강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자. 그 여자에 의해서 왜 당신의 행복이 결정되냐? 왜 그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여자가 한두 명이냐? 한두 명.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에게 가끔 기분 나쁜 건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거죠. 야, 제발 좀 네 남편 좀 신경 좀 써라. 요즘 바싹 말랐더라. 바싹 말라가지고 뭘 먹이냐, 뭘 먹여 하면서 시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핍박을 할 때, 야, 시어머니는 맨날 내가 못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봐. 아니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우리 어머니는 잘한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나한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나한테 주는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확 집을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집 나가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어머니가 그 말도 못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니까 말하지. 아니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 지나가는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당신이 불행해질 이유가 뭐야? 시어머니가 선물 줄 때는 좋아하더니 왜 가끔 나쁜 말 할 때는 싫어해? 그리고 당신은 시어머니 안 될 거야?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 다 될 텐데. 우리 남편을 그만큼 사랑해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불행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불행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많지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샬롬이고요. 이스라엘에서 많이 쓰는 두 마디 말을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께 말하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마잘톱이란 말을 써요. 다 같이 마잘톱. 이 마잘톱이란 말은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축하합니다 말을 많이 쓰죠, 우리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축하합니다 말을 쓰는 용법이 좀 특별한 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딸이 막 촐랑거리며 뛰어다니다가 엄마가 사랑하는 그릇 하나를 쨍그랑 깨뜨렸어요. 유리그릇, 비싼 건데 그 독일 가서 여행 갈 때 사온 거야. 그거 굉장히 아끼는 걸 갖다가 딸이 깨뜨렸단 말이에요, 유리그릇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 여러분 가만두지 않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항상 그런 짓만 하니까 네 애비들만 그러지. 막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하는 짓은 항상 그래. 막 그러면서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엄마한테 얘기해보자. 이스라엘 엄마들은 뭐라고 말해요? 마잘톱, 축하해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딸이 유리그릇을 깨트려도 축하하고 화분을 깨트려도 축하하고 아무 때나 축하하나? 이상한 나라다 이 나라는.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 엄마가 축하해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화분을 깨트렸기 때문에 축하하는 게 아니라, 유리그릇을 깨트렸기 때문에 축하하는 게 아니라, 걔가 유리그릇을 깨트렸지만 지금 걔를 나무랜다고 그릇이 뭐 회복됩니까? 예? 그 나무랜다고 그릇이 딱 붙어요?
안 붙잖아.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개는 유리그릇을 깨트리면서 배운 게 있다 이거야. 아이고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이거 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다. 다음에는 철랑거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기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축하해라고 말하는 건 그 애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축하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유리그릇을 깼지만 그 그릇을 깬 다음에 네 마음이 아프고 네가 뭔가 배웠을 텐데 그걸 내가 축하한다. 많이 배웠다. 고맙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배울 때 있어서 늘 우리가 마잘톱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는가. 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마잘톱 축하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물론 그 엄마는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실현당했어요. 어떤 아가씨한테 채였어요. 그럼 그 남자에게 마잘톱, 그럼 뺨을 맞죠? 뺨을 맞지만 그건 축하할 일이다. 왜? 그 시련을 통해서 얘가 배운 게 많아요. 실제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성장한 거예요. 또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듣지 않는 말로 크게 너무나 크게 하지 말고 속으로 마잘톱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축하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축하하는 거죠. 이게 삶을 보는 태도의 변화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밖에서 온다. 모든 불행은 네가 주는 거고 모든 내가 불행한 것은 당신 때문이다. 시어머니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전부 모든 책임을 밖에 돌리는 바람에 도무지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야. 전부 행복한 사람이. 또 하나 히브리어 많이 쓰는 말 알려드리면 사브라루트란 말인데 사브라루트란 말은 인내하라, 참아라 그런 뜻이에요. 참아라 그런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우유 달라고 조를 때 엄마가 사브라룻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게에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서로 살려고 그럴 때 주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브라룻 이렇게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제스처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손가락 4개를 다 붙여가지고 5개를 붙여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가르치면서 사브랄룻 하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기가 엄마한테 뭐 달라고 그래도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사브랄룻 인내하라고.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자동차가 우리 앞을 막아가지고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차를 옆에 세운 다음에 당신 나와봐. 빨리 나와. 멱살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사고를 낼 뻔했지만 자기를 향해서 사브랄룻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인내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냐 이거야. 어차피 그 사람이 실수했는데 그 사람 가지고 문제를 잡고 멱살을 잡는다고 행복해지겠냐?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인내하고 내가 좋은 반응을 보이면 내가 마음이 기쁜데 뭐 때문에 같이 불행해지느냐 이거야. 이런 삶의 태도가 유대인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든 거라.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사색 당파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동서가 분열되고 정부가 백성들이 분열되고 그리고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하면서 지역별로 조그만 나라에서 분열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유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 보고 인내하라고 말하니까 이게 자꾸 이 손가락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당파 싸움, 분열 이런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고쳐야 된다. 삶의 태도가 늘 마잘톱, 다 같이 마잘톱.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 부부싸움 하신 분들을 제가 축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는 부모들 제가 축하합니다. 이것은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걸 축하한다고 여기세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고 그래야 고쳐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뭔가?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팔복을 다 보면 팔복은 전부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 마음. 행복이 뭐냐고 이렇게 웹스터 사진을 보니까 웹스터 사전에 행복이 뭐냐고 보니까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이 만족감이긴
만족한 게 행복은 맞지만, 그러나 만족해야만 행복입니까? 이렇게 행복을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 뭐 느낌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느낌 아니까, 느낌을 안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행복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행복은 뭐냐? 행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3절부터 쭉 말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까? 가난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한 적은 없죠. 마음이 가난한 거. 이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하죠. 왜요? 가난하면 채우잖아요. 가난하면 비어있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되잖아요. 갈급한 마음과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되면요,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근데 가난하니까 늘 채워야 되나. 이게 예수님이 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왜 행복할까요? 온유한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부드럽게 되는 거죠. 눈물 흘리는 거. 눈물 자체가 행복은 아니죠. 슬픈 게 행복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공의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갖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막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눈물 좀 거두어 주시고 제발 좀 눈물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그치게 했어요. 동시에 교회의 부흥도 그쳤어요. 눈물이 그치자 교회의 부흥도 그친 거야. 눈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상을 공의히 여기는 그 눈물이 우리의 행복감을 주는 거죠. 행복을 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목마른 게 행복인 것입니까? 목마른 것 자체가 행복이냐고. 아니잖아요. 목마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의에 줄이는 거죠. 의에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갈망해 본 사람만 진정으로 만족한다. 영적인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면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는 미워하는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경찰입니다. 이 사람이 10대 범죄자를 잡으려고 뒷골목을 헤매다가 10대 아이들에게 총을 맞습니다. 총을 맞아 경찰이 이 목 미만에 전부 다 마비가 됩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마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평생 그 10대 어린아이를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총에 맞아가지고 마비가 된 거는 고칠 수가 없다면 마음이라도 평안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그 10대 아이를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네가 나한테 총을 쏜 거 내가 용서 다 한다. 그리고 네가 출소하면 나와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서로 화해라는 게 용서가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자. 그리고 약속했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죽게 돼요. 그런 걸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맥도날드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가슴에 피어나는 복수심이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소년을 평생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든지 내가 그를 용서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든지. 나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행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요 그 미움을 받은 그 사람이 불행하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미워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분노. 이 분노라는 게 뭐냐? 분노는 내가 독약을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독약을 마신 사람이 먼저 죽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긴장하고 이러면요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여러분 화내잖아요. 근데 화낸 당신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제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올바른 말씀으로 가져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면 얼마나 많은 배반감을 느낍니까?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 속에 내가 먼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에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을 들으시면서